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사람들이 많이 평가를 하는데 대체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약육강식이다, 적자생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모두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참 많아요. 양육강식이라는 것은 다 알듯이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히고, 적자생존은 어떻게 해요? 생존에 하면서 적응하는 것들만 살아남고 적응하지 못하면 다 도태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양육강식이나 적자생존은 동물의 세계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그런 부분이 참 많아요. 여러분, 세계가 전체 몇 나라인지 아십니까? 전체 몇 나라인지 아세요? 249나라입니다. 249나라인데요. 모두 다 249나라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세계 평화, 세계 공영, 이런 가치를 내세우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는 경쟁으로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선진국이라는 기준을 정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삶의 질 등 다양한 항목들이 있어요. 그걸 다 조사해서 선진국이라 하는데, 요 사이에는 선진국들의 특징이 뭐냐? 강대국입니다. 강대국이에요. 여러분, 강대국을 얘기하는 특별한 항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경제력이고 두 번째는 국방이에요. 군사력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커지고 국방이 커지면 강대국이 돼서 세계를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경제력을 아주 확장시키고 아주 군사력에 매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전면적인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경제 전쟁이라고 하든지 사이버 전쟁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소도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전쟁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3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위대한 전쟁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하면 웬만한 거 지지 않고 다 승리했습니다. 그는 실제 인물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우리는 자꾸 성경을 옛날 이야기로 생각해서 실존하지 않는 인물처럼 그렇게 지어낸 것처럼 생각하는 아닙니다. 다윗이라는 것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땅 가운데 249나라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 나라는 그의 조상인 다윗의 때를 다시 한번 꿈꾸며 이스라엘 깃발에 국기에 다윗의 별을 그리고 있어요. 그 다윗의 별은 다윗의 이 방패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 아주 엄청나게 확장하고 영향력이 있었던 그 나라가 도래하기를 지금 이스라엘은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위대한 전쟁 영웅이 됐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인가? 제가 오늘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 주제가 뭐냐? 다윗이 수많은 적들로부터 또 사울 왕으로부터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승전가를 부른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도대체 전쟁에서 어떤 원동력과 어떤 목표를 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했는가?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우리도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 또 여러 가지 영적 전쟁 가운데,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데,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던 원동력이 무엇인가?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로는 전쟁의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다른 나라하고 전쟁하면은 저 나라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전쟁의 ABC, 규칙이 있습니다. 전쟁하는 나라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때에 손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뭐 아시죠? 손자병법이죠.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듯이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 뭐죠? 백승? 사실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백승이라는. 어떤 사람 또 불패. 그게 아니고, 사실 그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 백전 불태라고 합니다. 불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정확한 표현은. 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을까요? 전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적이 어떤 상대인지를 알아야 돼요. 적의 군사력이 어떤지, 경제력이 어떤지, 강점이 무엇인지,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리고 나의 형편을 살피는 것이 전쟁하는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보이지 않는 전쟁은 사실 보면 정보전쟁이에요. 정보전쟁.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고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전쟁하면은 블레셋이란 나라가, 에돔이란 나라가, 아람이란 나라가 어떤 군사력과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 것을 알아야지 전쟁함에 있어서 전술과 전략을 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놀랍게도 상대방을 아는 거나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에 대해 전쟁에 초점 맞추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냐? 다윗은 전쟁이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규정해요. 그러면 다윗이 느끼는 위대한 전쟁령은 다윗은 전쟁에 대한 원칙은 뭐냐? 규정은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확실한 원론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요?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그가 나라를 다스린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청직이라 생각하고 일꾼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신다고 하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다윗의 전략과 전술은 하나님을 향한 전략과 전술로 따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나라의 왕이라든지 군사 맡고 있는 대장들이 갖고 있는 전쟁의 개념하고 달라요. 이게 다윗이 첫 번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전쟁을 직접 하시고 승리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15살에 블레셋의 골리앗에 싸울 때에도 말하고 있어요. 그 어린 나이 때부터 다윗은 자기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 관련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죠. 골리앗을 향해 너는 창과 칼로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게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 어린 나이에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무엘상에서 있는 다윗과 골리앗 전쟁에서 기록하는 부분 보면 다윗이 어마어마한 칼을 갖고 있고 어마어마한 갑옷을 갖고 있고 키가 어마어마하다 얘기하지만 다윗은 굉장히 초라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상대방을 알지만 그 상대방에 맞춰서 전쟁하지 않고 사울 왕이 줬던 칼도 벗어버립니다. 갑옷도 벗어버려. 그리고 그가 늘 하나님과 함께했던 물맷돌 5개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에 다윗은 성격을 규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하고 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싸움이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전쟁 개념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상대방을 분석하는데 힘을 쏟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힘을 쏟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술과 전략을 짜는 것에 힘을 쏟지 않고 자기 삶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전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그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라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게 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는데 왜 내가 끙끙매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니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 문제 내가 안고 있는 거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고는 그 원론적인 원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어떻게 신앙 고백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22장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지금 다윗이, 전쟁을 앞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방패이십니다. 구원의 뿌리십니다라고 하며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해서 명사를 딱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뿌리라든지 산성이라든지 반석이라든지 구원이라는 그 단어 앞에 뭐가 붙죠? 나의라는 말이 붙어요. 소유격이 불려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이죠? 내 편이에요. 나의 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할 때에 이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승리의 열쇠를 갖고 계시니 그 승리의 열쇠를 가진 대장 되신 우리 하나님을 앞세우며 그 대장 되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누구 편? 나의 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야, 다윗이 참 머리가 좋다.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편이라고 그렇게 사탕발림식으로 얘기하는구나. 그럴까요? 다윗이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22장 시작하면서 모든 원수들로부터 사울왕의 모든 적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제가 얘기해 드렸죠. 22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온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셨어요.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피난처로 삼아줘요.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뭐죠? 나의 피난처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 생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내 편 만들기 위한 믿음도 없는데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영적으로 철저하게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체적인 하나님으로 경험했기에 그게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체험입니다. 체험이 없이는 신앙생활 잘 못해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아무리 직분자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구원자 되시고 방패 되시고 요새 된다는 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듣고, 그냥 소문 듣고 아는 거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된다고 알게 되면 그의 기도와 그의 찬양과 그의 모든 신앙의 모습이 다릅니다. 왜요? 진정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뼈저리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들에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오면 밖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을 동일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적들에 집중하거나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자 되신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의 고백, 그동안 나를 살려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으셨던 그 하나님께 나의 신앙적인 고백으로 하나님을 내 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내 편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신앙 고백이 있어요.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고난과 어려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치유자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병마와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나를 고치시고 인도해서 완쾌되는 그 영적인 경험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나의 치료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무시받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됐어도 하나님 나에게 위로자가 되시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있으려면 신앙의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30년, 40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다스리지 못하면, 그런 신앙 고백이 없다면 종교인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든지 변절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내 멋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분이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고백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뜬구름 잡듯이 하나님 바라보지 마시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전쟁 중에 기도하는 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적들 보면은 적들은 어떻게 하면 더 군사력을 모집하고 더 신식 무기로 전술과 전략을 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적들에 보면은 가장 어리석다 생각. 그러나 다윗 입장은 어때요? 경험한 거예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함을 경험한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함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 안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가 위대함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기도의 위대함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기도를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를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인생들은 우스운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기도밖에 할 수 없다고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 다윗에게 있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갖고 있는 무기도 변변치 않고 전술 전략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은 철기를 갖고 있는데 다윗은 청동기를 갖고 있어요. 싸움이 됩니까? 안 되죠. 아무리 싸움해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승리자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기도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지 않더라도 잘 살아갈 수 있죠. 그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는 애착을 가지고 목숨 걸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숨 걸고 역사해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다윗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지 않더라도 살아갈 수 있지만 영의 눈을 뜨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목숨 바쳐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고상하면 안 되고, 기도가 부르짖어야 되고, 기도가 나 살려주십시오! 기도가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물에 빠져 죽을 때의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윗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건져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시대의 성도들이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다 잊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간절한 기도를 잊어버렸을까요? 목숨 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더라도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대로 살지 못하고 영적으로 넘어져서 다 뒤처지고 쓰러지고 아파하고 하나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아닙니다.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돌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 그대로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목숨을 역사해 주실 것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마다 하나님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전쟁했다는 거예요. 고상하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기도했다는 거죠. 또 실망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거듭거듭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세 번째,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22장을 꼼꼼히 읽어보면 그런 표현 나와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코에서 연기가 나고 하나님이 입에서 불이 나가고 이 천지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천둥번개와 하나님이 흑암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은요,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런 표현을, 하나님이 그 적들을 그의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셨다고 하는 표현들이 더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홍해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홍해를 어떻게 했어요? 갈라지게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려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할 때 하늘에 우박이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애국 백성이 흑암으로 역사해 주셨어요. 심지어는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태양을 멈추게 하셨어요. 다윗은요, 직접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경험해 봐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목숨 바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구체적인 내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요. 그냥 목회자가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하지 말라도 하나님 기도로 역사하시니까 죽음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그 관점이 이해 안 되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멈추면 안 돼요. 기도가 멈추면 죽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나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지면 어떻게 하는지 삶의 의미를 잊어버려요. 왜 사는지 몰라요. 기쁨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늘 불안과 답답함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넘치게 합니다. 그게 사는 게 아니죠. 사는 게 아니죠.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기도가 끊어지고 말씀이 끊어지니까 영적으로 다른 걸 가지고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많은 사람을 만나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인생의 방황들이 있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어요. 다윗이 구체적으로 역사해 주셨다고요. 이게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는 원동력입니다. 첫 번째 뭐였죠? 뭐였죠?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바른 신앙 고백 하나님을 의지했죠. 두 번째 뭐였죠? 왜 대답을 못해요? 기도 있잖아요. 기도. 세 번째는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다시 한번. 첫 번째 뭐죠? 신앙 고백. 바른 신앙 고백. 두 번째로는 목숨 바쳐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원동력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마치면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를 또 제가 발견했어요. 오늘 25절부터 30절에 보면 아주 구구절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의대로, 내 깨끗함대로 내게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자비한 자에게 주의 자비를 주신 줄 믿습니다.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함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 주의 거스름을 보일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 좀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 된다고 생각해서 전쟁에 나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도 있어요. 하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기도도 목숨 바쳐요. 그러나 막상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딱 나가면 수없이 밀려오는 수많은 군사 앞에 마음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있을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저 블레셋은 저렇게 많은 국력을 다지고 무기를 하고 전술과 전략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할 거 없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밖에 없는데 이게 정말 바른 길인가? 의심이 막 드는 거예요. 내가 이게 정말 믿음으로 나가는 게 이게 정말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안하고 답답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한 거예요? 마음을 다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깨끗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주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꾸 다잡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다윗이 위대하다고 보고 정말 이 부분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누구든 전쟁 나가면 믿음 갖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살려주고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목숨 바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순간순간 어려움이 올 때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맞을까? 내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말 제대로인 것인가? 아니면 저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인 것인가? 의심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오면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내 갖고 있는 원칙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공의대로 그 공의가 내 삶께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깨끗함대로 깨끗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그 완전한 의지대로 내 삶께 승리를 허락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어려움 오면은 그 믿음 그대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의심이 들고요,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지고 쓰러져 절망이 온다고요. 내가 평생 믿음의 길을 딱 걸어갔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그동안 이게 제대로 걸어간 거야? 의심될 때가 있어요. 절망 올 때가 있어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런 절망 올 때가 있어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평상시에 갔던 그 공의대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내가 세상 방법 아니고 하나님의 깨끗한 방법으로 이제껏 살아왔는데 깨끗함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완전함이 나의 완전함으로 이루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냐?
그래서 29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윗 같은 심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십니다. 나의 어둠을 밝혀주소서. 이게 어떤 외침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 목숨 바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다윗도 때로는 어둠이 일어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제대로 거는 거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내가 믿음만 붙들면 되는 건가? 저기 보니까 저 사람들 믿음 없이도 저렇게 아주 멋진데 내 자신도 모르게 막 어둠이 내 마음을 덮쳐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주는 나의 등불이십니다. 어둠을 밝혀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맞다. 내가 믿음에 걸어가는 것이 맞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 신앙 고백,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가 나의 등불이 되어서 어둠을 밝혀서 흔들리지 않는, 환하게 비추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여호와의 등불이 있어야 됩니다. 꺼진 자 있어요? 너무 약해져가지고 빛이 안 나는 사람 있어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빛이라는 것은 그냥 드러내는 빛이 아니라 내 심령부터 밝히는 빛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등불이 없으면 바르게 살아갈 수 없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부끄러워서 어디 나가서 믿는다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호와의 등불을 밝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들어가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카톡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래서 가끔씩 글들이 올라갑니다.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사진 하나 딱 올렸어요. 어떤 사진이냐? 그가 과거에 그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 하던 시절에 모셨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은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죠. 그분을 자주 찾아뵙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그 목사님 집에 가서 함께 사진을 탁 찍은 것을 올려줬어요. 그러면서 이분을 존경한다.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사진을 올렸어요. 근데 그 사진을 딱 보니까 친구 목사님은 멋지게 양복을 입었는데 그 옆에 계신 목사님은 그냥 집에서 입는 티셔츠를 입은 것 같아요. 이렇게 긴 티셔츠. 근데 잘 보니까 옷에 구멍이 났어요. 이 가슴에 좀 헤어지고 이 뭡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팔꿈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팔꿈치가 이 구멍이 났어요. 그리고 이 소매가 다 헤어졌어요. 이 카라가.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목사님은 평생 한 벌로 사신 분이십니다. 나도 이 목사님처럼 평생 한 벌로 사는 것을 다짐합니다. 라고 하면서 딱 사진을 올렸는데 의외로 친구 목사님들이 반응이 안 좋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친구 목사님과 함께 찍었던 목사님은 출석교인 5만 명이 넘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은퇴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그렇게 글을 올렸어요. 아니 왜 목사님이 구멍난 옷을 입지? 다른 옷 입으면 되는데 보기 안 좋아. 딱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딴지 걸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동안 그 사진과 그 문구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뭔지 제 마음속에 많이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은 대형교회 5만 명이 넘는 수많은 성도들을 평생 20년 넘게 목회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집에서 구멍난 옷을 입었다고 그게 자랑스러운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그 옷이 정말 그 목사님이 좋아서 평생 그 옷만 20년 입은지 모르겠어요. 10년 입은지 몰라요. 그리고 집에서 남의 안 보니까 구멍난 옷을 입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신앙의 원칙이라 생각하며 또 그것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집에서뿐만 아니라 나가서도 똑같이 한 벌밖에 입질 않아야 돼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멋진 집에 살고 멋진 차를 갖고 멋진 곳에서 식사하고 화려하게 살았던 목사님이 집에서 구멍난 옷 하나 입는 거 가지고 그것이 신앙의 원칙이냐 한다면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평생 검소하고 깨끗하게 사신 분이라면 존경스럽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10벌을 읽거나 100벌을 읽거나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정신으로 믿음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안과 밖이 동일해야 돼요. 원칙이 동일해야 돼요. 이 상황 속에서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저 상황에서는 저런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나의 삶의 구원자고 피난처고 전부라고 한다면 그 전부인 것처럼 집에서 있든지 밖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나 하면서 신앙적 신념과 원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남에게 또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있을 때하고 나갔을 때 그 원칙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엄격한 원칙이면서 나가서는 세상 사는 것 동일한 원칙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어찌 빛과 소금의 역할이겠어요? 원칙이 자꾸 무너진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초심이 무너진다면 그게 무슨 신앙이라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믿음, 변치 않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하고 복된 사람이지만 교회에서는 이런 원칙, 나가서는 저런 원칙, 원칙이 무너지는 원칙대로 살아간다면 그 어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짐한 거예요. 한결같자.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이 좀 수준 높게 살자.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아간다면서도 수없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믿음의 원리대로 하나님이라 외치지만 나가서 똑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왜요? 여호와의 등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대로 원칙대로 살아가는 여호와의 등불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둠이 우리를 다 잡아버린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소중한 신앙 고백 없어요. 목숨 바쳐 기도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쩌면 세상적인 원리로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냥 이름만 딱 달고 되는 크리스찬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원칙대로 산다면 다윗처럼 전쟁에 급박한 순간일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목숨 바쳐 기도하고 자꾸 의심과 두려움과 어둠이 있을 때에 여호와만이 나를 밝힐 수 있는 그 여호와의 등불을 밝히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적 원칙을 너무 바닥같이 내리며 살지 맙시다. 진짜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으로 좀 살아봅시다. 세상에 나온 생각 원리에 푹 빠져 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달라고 축복 달라고 그런 원리대로 살아가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작은 소원일지라도 변치 않는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큰사랑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게 아닐까요? 여기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교회가 화려하면 뭐하냐고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공동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원리대로 여호와의 등불을 밝히면서 그 믿음의 길이 정말 맞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내가 믿음에 선택했을 때 그 믿음이 정말 맞다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진짜 그렇게 살아가고 존중받고 존경받는 그런 신앙인으로 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라는 이 말이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합당한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